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마귀가 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 좋은 것만 먹어보려고 해요.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 98세 된 개구장이 엄마예요. 그리고 목수 아들. 자, 이런 제목이에요. 그것이 이제 텔레비전에 방송이 됐었는데 이 98세 된 할머니가요 얼마나 정정한지 아들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허리는 꼬부라졌어도요 등짐지고요 지팡이 잡고 아들 따라가고요 어디 간다고 하면 차도 타고 가고요 멀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 아들은 61세입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목수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개구장이냐면은 삐치기를 잘해요. 이게 이제 아들이 목수 공장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저 옆에서 98세 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것이 사탕 봉지 하나 놓고 사탕 하나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봉지도 좋고 두 봉지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 효자 아들이 다른 사탕 봉지를 몇 개를 갖다가 감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탁 삐져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쪽에서 아들 자고 98세 된 엄마가 이쪽에도 자고요. 이렇게 자다가 아들이 잠든 것 같으니까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내요.
그리고 두유를 갖다가 방바닥에다 여기저기다가 다 뿌려놔요. 뿌려놓으니까 그 두유 냄새를 맡고 개미떼가 그냥 온데간데 막 방 안에 가득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네. 그래도 화 안 내고 엄마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걸 다 치우고 그리고 아침밥을 잘 맛있게 또 지어서 엄마 대접하고 그냥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 가정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배달이 들어와 가지고 배달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날따라서 엄마가 삐친 것 같아 가지고 혼자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더 삐쳐 가지고 아들이 그 취미로 그 양계장 부화 기계 조그만한 걸 놓고 그 전기를 꽂아서 온도를 적당하게 하면은 그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아들이 나간 사이에 가서 전기 코드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 돌아보니까 병아리가 죽었어요. 부화되지 않고. 참 그래도 웃으면서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극진히 사랑을 베푸는 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98세 된 할머니 그 엄마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자. 그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극진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엄마는 그래도 내가 할 것이 뭔가 하다가 아들이 열심히 그 목수 일로 만드는 공장에 냉장고 뒤져가지고 그 음료수 한 조금 남은 거 하나 들고 가서 따라줘요.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세상 떠날 날이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떠난다면야 그야 당연히 감사하지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의한 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먼저 떠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땅에 수십억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거야말로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전에 많이 봤어요. 탄광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탄광이 무너지면은 한두 사람 못 찾았다, 그냥 매몰시키고 말아요. 인권이 있는 국가에서는 끝까지 그 속에서 시체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구소련이 러시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어간 속에서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를 가서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이 소련 당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막 그 성토를 하고 데모를 하니까 대통령이 쏴라.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대포 한 발 딱 쏘니까 그 다음에 쑥 들어갔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인민재판이라는 걸 가지고 옳소이다 하면은 한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이요 감격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계시는데 목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 그러니까 100마리 양들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위해서 열심히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양의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만큼 배척한 전통이 있었어요. 이때 잃은 양의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이런 비유 말씀의 결론도 맺어줍니다. 여러분, 이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 한 마리 지금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기록은 없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하는 것은 언덕 아니라 낭떠러지 될 수도 있어요. 사자나 늑대가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고 고난스럽고,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비유로서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5절을 보시면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양을 끌고 가지 어깨에 메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이 목자가 기뻐하면은 양을 어깨에 메겠느냐는 거예요. 즐거워서. 또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잔치하는 겁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왔어요. 몇 년 전에 양 한 마리 값이 몽골에서 5만 원입니다. 잔치하면 그보다도 더 들 수 있어요. 돈이 더 들어도 좋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양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무한하시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놔두고 갔어요. 한 마리가 더 소중합니까? 99마리가 소중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99마리 안전하면 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비유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마리를 놓고 99마리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99명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냐? 이들은 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목자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목자의 비유 속에서 99마리를 그 목자가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죠. 의인 99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길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100% 목자가 사랑합니다. 한 마리 양도 100% 사랑해요. 한 마리 양을 100% 사랑하기에 99마리는 900%그 뜻이 아니라 99마리도 100% 사랑이요, 한 마리도 100%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하나님 앞에는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100% 사랑하는데 그 속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100% 사랑해요. 전체를 100% 사랑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건 수학의 법칙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침에 이제 어디 신방 갈 때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려고 구두를 딱 신었는데, 신고 가는데 발바닥에 닿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떨뚝거려요. 통증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가락까지도 관절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지발가락에다 힘을 주고 가면은 그래도 덜 아파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힘 주고서 그래서 이제 병원 그러다가 또 가면서도 어쩌다가 또 발바닥이 닿다면은 나도 모르게 꼭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쫙 주저앉듯이 해요. 그래서 신방 다 다녀고 와서 그날 밤에 이상하다, 이제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저녁이 돼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주물러야 되겠다 하고 주물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을 봤더니 거기 뭔가 까만 거 하나가 슬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바늘 좀 갖고 오라고. 바늘을 갖고 와가지고는 거기를 갖다 사서 이렇게 팠어요. 봤더니 0.1mm, 1mm보다도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시가 그 속에 박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작은 가시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맞춰질 때면은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듯이 이렇게 하면서 아파요. 여러분, 그 작은 가시가 그 작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온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온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100%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이 있는데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극진한 사랑도 귀한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죠. 사실 오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홀히 여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목자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찾고 찾아내다 이해가 쉬워요. 근데 양입니다. 양은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사랑해서 찾아다니는 모습,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그 한 마리가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여왕벌쯤 되는 여왕벌을 따라서 벌들이 쫙 움직이잖아요. 그쯤 되는 존재라면 또 달라요. 근데 100마리 중에서 그저 한 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든지 소홀히 여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찾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그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목자가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포도밭에서 그저 일하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요, 왕궁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잘하고 화장빨 잘 받도록 하는 여인들이 즐비한데, 솔로몬 왕은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격인 겁니다. 일국의 왕이 나를 사랑한다. 시골에 이런 작은 존재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제가 어제는 저렇게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저 하늘 보니까, 하늘이 저쪽 북극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 구름이 멋지게 산에 이렇게 하늘을 쏘놓았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야, 저 아름답지 않느냐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야말로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제가 그런 명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기뻐하면서 사랑하느냐, 마음 아파서 사랑하느냐. 여러분, 죄인이고 악인인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저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사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오늘 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회개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치 않는다면, 죄인이 악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는다면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천대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당시의 문제입니다. 그런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고 돼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회개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그저 그대로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반면에 2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화와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한 죄인들, 그들을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 그곳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소망, 큰 소망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 강령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눕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가 없으면 절대 둘째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뒤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집 아이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나 부모는 애타죠. 막 여기저기 찾는데, 거기 이제 대형 큰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잘 사니까, 목사님 아들이 혼자서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보아가지고 또 찾게 되기도 하고, 여기 와서도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참 헤매고, 그때요 부모의 심정은 애타는 심정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요.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단순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두 번에 걸쳐서 총동원 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양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데 딱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이 있죠.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나 이웃분들 만나면은 주보지를 다 펼쳐보고, 가정의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가정은 인생을 왜 사는가 고민하신 적은 없는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죽은 후에 천국 갈 자신은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하고 그림을 또 설명해줘도 좋아요. 여기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질문 있는 거 읽다가 이건 내가 해당되는 건데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창신교회,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들도 이렇게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렇게 보면은 박스로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행복한 가정.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등과 동일한 소속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교단으로서 성경과 복음 중심의 건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매주일 일요일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 집회 시간도 안내하고 위치도 안내하고, 그런 다음에 이 주보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가져오지 말고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이렇게 뒷면을 또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총동전도일 배너가 딱 나오죠. 그 밑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 때 이런 때에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 들어섰어요. 올 한 해도요, 아침 저녁에 선선한 것이 밖에 보니까 낙엽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가을이었어요. 그거 오기 전에 이만큼 건강할 때, 이때 더욱더 전도하고 내 눈이 이만큼 밝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내 귀가 이만큼 밝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은혜,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그의 한 사람이다. 그 사랑 가운데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영국의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그 별장을 바닷가에다 잘 쳐놨어요. 그리고 어린 딸하고 같이 그 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 추억에 남길 만한 일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별장 옆에 높은 바위 하나가 딱 있는데 그리로 올라갔어요. 둘이 올라가서 얘야,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이 막 구름이 뭉게구리 뭉실뭉실 떠다니는데 너무 아름답고 청명한 하늘에 높은 하늘이 보여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 바다를 봐라. 근데 바다가 아주 투명해가지고 하늘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구름이 비춰집니다. 아, 그 깊은 바다, 쭉 펼쳐져 있는 깊은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섬들을 봐라. 환경을 보니까요, 너무 넓고 아주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쫙 있어요. 그때 이 아빠가 그럽니다. 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높고 바다와 같이 저렇게 깊고 저 멀리 있는 섬들과 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넓단다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하늘처럼 높고 여기 바다처럼 깊고 넓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네요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오히려 이 아빠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변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중심에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나 자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마귀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죄악도 이겨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와 선교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전도,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오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성화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 나고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한 사람,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효에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한 사람 바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첫째를 사랑하기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성회인 줄 믿사오니 이번 총동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족 더욱더 이번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부하고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